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았겠죠. 면담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마을 사람들이 아이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드디어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을 해서 지난 5일 예쁜 쌍둥이 자매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고 영국 BBC가 6일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영국 BBC가 이 일을 소개했느냐? 그 뉴스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73세 할머니 쌍둥이 출산, 남편은 82세 남편 기뻐하다가 가벼운 뇌졸중 오기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번뜩 갑자기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남편 라자라오 씨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원하고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 개인을 위한 소원부터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소원까지 각양각색의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말 수만 가지의 소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 줄을 잘 타보려고 하고 이기웃 저리기웃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은 큰 소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릴 생각만 하면 못 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혹시 실패할지라도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중간이나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큰 소원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큰 소원을 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리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또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소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원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열심히 애써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가 없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고무줄을 이쪽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도 참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욕심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두말해야 잔소리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쉽게 말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고 그 소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욕심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진짜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환경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부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충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충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소원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림이 실현될 수는 없겠지요. 그림이 있어야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림 자체가 없다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게 하신 그 그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헌신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세 가지 방법,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닌 기뻐하라 했습니다. 누구를 기뻐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주신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불평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면서 마음 흐뭇해하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목사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충실해져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사회를 섬기는 모든 것도 다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이 아깝고, 내 모든 육체적인 정욕과 노력과 열심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못내 아까웠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그 향유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한 남자의 1년치 봉급과 맞먹는 그러한 귀한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질보다, 그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옳다, 이때구나,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든 내 인기가 낮아지든 그것은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기뻐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밤낮 예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고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없이 날마다 이를 갈면서 분통을 내면서 그렇게 험한 일을
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돌보지 않고 동생만 이뻐하느냐고 분을 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동생이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했죠. 가인을 보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다가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형통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굴려내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삶의 짐, 그것들을 내려서 굴려버리면 누군가가 그 짐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 세상적인 걱정, 고민, 슬픔, 절망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비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씨앗, 이것들을 손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 또 혹은 땅에 심을 때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땅에서 싹이 나겠죠.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 맺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의 좋은 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 나가실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든든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소망의 씨앗들을 심게 하시고 그것으로 싹트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고 준비를 잘 해야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기들을 연주할 때 보면요, 이제 기존의 피아노 같은 오르간 같은 것들은 아주 가끔씩 조율을 하지만 기타나 아니면 현악기나 관악기나 이런 것들은 연주를 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조율을 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큰 대형 교회, 특히나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가 보면 예배 시간 전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 상태를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상태에 따라서 음향을 잘 조절을 해요. 그래야 이제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먹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다든지 혹은 중간에 스피커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준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잘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늘 역사를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재료, 그것을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 믿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사모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아멘. 잠잠히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갚아 주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단지 체념한 채 포기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온전히 밝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법정에 섰을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럴 때 변호사나 검사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밝히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자료를 딱 제시를 하면
무죄 땅땅땅 그렇게 됩니다. 그 일이 밝혀질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험한 재판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될 희망을 가지고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견디며 기다리라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를 하고 책상 정리 마치면 또 다른 책들을 꺼내서 보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득하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리 뺐다가 저리 넣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겼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저 사람을 기다렸다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 날이 계속해서 더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주유소를 보면요, 셀프 주유소 많이 있죠. 직원이 기름을 넣어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기름을 선택을 하고 카드를 넣고 현금을 넣거나 그리고 기름을 넣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름을 다 넣고 결제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기계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나오나요? 영수증 다 나올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영수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있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누르고 커피 다 나올 때까지 삐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누르는 순간 손은 커피컵을 잡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닫힌 버튼을 열심히 누릅니다. 때로는 누가 막 달려오는데도 열심히 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기다리지 못해요.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 아직 바뀌기 전인데도 먼저 가려고 하고 보행 신호등에 2초 남았는데도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끼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잡아당겨서 고장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를 2번, 3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 길어봐야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기도 응답 주는 중이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 기도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리셨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너에게 가는 축복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직 전송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루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겨주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가 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